참 예수님. 네, 오늘 복음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형제들이 저에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? 하고 묻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. 먼저 이 배경, 이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. 그러면 이 상황이 우리에게 참 위안이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.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 와서 형제들이 저에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? 라고 물었을까? 베드로가 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도단의 수장의 역할을 이제 부여받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. 그렇게 봤을 때, 야, 이 12명의 이 사도단이, 또 더 넓게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더 많은 이제 제자단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을까? 그 안에서도 얼마나 갈등이 있고, 베드로가 보기에, 참 못마땅한 부분도 있고, 베드로한테 이제 대들기도 하고, 베드로랑 다툼이 있기도 하고, 갈등이 있기도 하고, 분명히 그랬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쉽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게 예수님을 바로 곁에서 따르던 그 제자들 역시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묵상해 보게 돼요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베드로가 이제 답답해서 와서 예수님께 얘기를 한 거죠. 그 상황을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면 참 그럴 것 같아요. 씩씩거리면서 와서 예수님께 아니 애들이 도대체 말을 안 듣습니다.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합니까? 라고 묻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일상 안에서 겪는 갈등들이나 어떤 이런 관계 안에서의 어려움들이 우리만의 뭐 특별한 부족함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어려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예화를 들려주시죠. 이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용서의 완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떠올리게 만들어줍니다. 먼저 이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비유는 이제 먼저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자신에게 훨씬 더 적은 양을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런 에피소드예요. 그런데 이 빚의 양을 비교를 해보면 한 몇천만 분의 1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. 만 탈렌트와 100데나리오는 이제 아예 비교조차 불가능한 뭐 10원 대 뭐 몇천만 원 정도의 그런 차이에 뭐 30조 원 대 뭐 얼마 이 정도의 가치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이제 주석서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아예 비교가 안 될 만큼의 큰 빚의 차이인 것이죠. 왕에게 빚진 이 종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을 진 다른 종 이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왕이 이 빚을 탕감해 준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인상적입니다. 이 약한 종아,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.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하시죠. 이 부분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이 용서를 받았다는 것.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런 간절한 청원, 우리의 용서를 비는 이 마음을 보시고 하느님께서 용서를 해주십니다. 그런데 거기에 하느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이지만 우리에게 의무가 부과됩니다.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.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 용서를 우리 이웃들에게도 똑같이 베풀어 주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의무를 사명을 부여하시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용서의 완성은 받은 용서와 베푸는 용서 사이에 일치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용서가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성찰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려주고 있습니다. 하느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고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먼저 깨닫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. 그렇게 우리가 받은 용서에 대해서 먼저 깨달았을 때 그 받은 사랑을, 그 받은 용서를 이웃들에게도 전할 수 있게 되겠죠.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게 하느님께 받은 그 용서를 우리도 똑같이 따라서 이웃들에게 베풀어 준다는 것,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닮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용서라는 우리의 의무이자 사명이자 우리의 특권은 하느님을 닮으라는 초대의 말씀이 아닐까 묵상해 봅니다. 그래서 혹시 내 마음 안에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차근차근 조금씩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하느님께 청해보면서 그분을 닮을 수 있는 여정 계속해 갔으면 좋겠습니다. 아멘.